할렐루야. 초등학교 때 이 학교에서 이 수습강을 가져다가 안경을 만들고 그 위에 셀로판지를 붙이고서는 이 일식 때 하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 우리 그 수습강 안경에 어떤 셀로판지를 붙여서 보느냐에 따라 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이면 온 세상이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보였었고, 또 이 파란색 셀로판지를 그 수수깡 안경에 붙여서 이 사물을 보면은 온 세상이 바닷속에 잠긴 것 같은 그런 추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경에 우리가 어떠한 색깔의 선글라스 끼며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거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온통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안경이라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 혹은 그 시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러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론을 쫓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원인을 찾는 것도,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불을 쫓고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선교지를 휘두르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운데 놓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인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축복의 길에, 생명의 길에 놓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사망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가 선글라스와 그 셀로판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분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바락을 집중해 보면서 세상의 시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시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주연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고, 그리고 시스라와 야일이 마치 조연처럼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시스라를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었던 것이고, 전쟁에서도 한 발 앞서서 싸우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는 바락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드보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시각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본문을 단순한 여성 신분의 우위에 대한 글로만 접하게 될 것이고,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략과 신뢰의 문제로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메시지와 상관없는 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좋을 대로 본문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혹은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는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이 고백들을 가지며 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의 시각은 바로 2절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 1절도 좀 앞에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고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옛 습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지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선지자가 죽게 되자 다시 자신들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이 땅의 것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관습을 쫓아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문명과 군사력을 쫓아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암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분을 따르는 삶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눈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을 또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시 주변 나라를 통해 고난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복된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한 삶을 살다가도 이 거친 풍랑에 의하여 뜻하지 않는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의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바로 이번에는 가나안 왕 바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데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는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그 결과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압제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회개의 소리여야만 하지만 회개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야빈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총독 문화가,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철로 만든 화살촉은
청동으로 만든 방패와 갑옷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철제 갑옷은 청동으로 만든 방패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동으로 만든 화살은 이 철제로 만든 갑옷을 뚫지 못하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칼은 철로 만든 방패를 뚫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억압을 받게 한 그 이유를 기술력의 부재로 두고 이 부재로 인해서 고난이 왔음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은 하나님께서 야빈으로 하여금 20년간 압제에 놓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신에 대해 더 많은 매력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바로 야빈 왕에게 20년간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침을 물으며 어떻게 나가야 할지 물어봐야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압제당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4장 2절은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3절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고난을 주신 것은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된 두 개의 시선입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시스라 장군을 필두로 내세운 야일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도구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락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드보라가 여자이고 선지자이고 라피돗의 아내였으며 또 압제의 시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선택 속에 바락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을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이며 번개라는 뜻을 가진 용사가 바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드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바락이라는 사사자가 세워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을 가지게 되냐면 한 시대에 두 명의 사사가 세워진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경우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시대에 드보라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로 드보라가 선지자였고 바락이 사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4장 4절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이며 동시에 군대 장관으로서 바락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먼저 세워졌고 또 누가 누구를 세웠는지, 누가 사사였는지, 둘 다 사사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도구로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돕기 위해 바락을 세워 역할을 나눈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믿음으로 싸워가길 두려워하는 남자들 사이에 이 믿음의 여인을 세워서 이를 추진하신 걸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모두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사의 역할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도 충분하실 텐데 왜 굳이 두 명의 사사를 세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은 본문을 보면서 이 두 명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데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4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야일 왕이 시스라를 통해 침략할 때, 이제 시스라가 침략할 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세우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스불론 지파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시스라가 집결한 바볼산이라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명령을 내리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적진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적진 가운데 적 장군과 적군을 너희의 손으로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락이 가진 대답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말합니다. 즉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군사작전을 지휘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바락과 시스라 이 두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시각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봤을 때 바락이 가진 청동칼과 방패 또 화살촉과 그리고 갑옷으로는 시스라가 가진 철기 문화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900대의 철병가를 해봤자 운영 인력과 보조 인력을 포함해도 이 3,000명이 넘지 않는 군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가지고 4,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느냐, 900명의 상대방의 군사들을 못 깨부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에 비해 한 집 10,000명의 군사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담대히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화적, 군사력, 군사 기술에 대한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선뜻 담대히 나가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지형적 특징도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다볼산 너머에는 기송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송강에는 그 주변에는 바로 대부분 농사를 하는 들이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전쟁을 할 때는 철병거가 아무리 있어도 산악지형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들에서는 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철병거는 굉장히 탁월한 이 군사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철병거를 살펴보면 철병거는 몇 마리의 말에 탈 것을 연결하고 바퀴에다가는 뾰족한 칼날을 달고 위에서는 창과 칼과 화살을 쏘며 던지며 달리는 병기입니다. 그래서 들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전략 무기인 것이죠. 바락은 시스라를 몰아내야 하는 입장에서 시스라를 따라가면 시스라가 정착하는 곳에 같이 쫓아가면서 정착하면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평지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가 900대의 병거에 학살당할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선지자 드보라도 같이 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증수표처럼. 그리고 시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당신이 두려워 떤다면 그러면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기에 같이 가겠다라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승리를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이 가진 시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와 지형적인 불리함이 그에게는 먼저 보였던 것이죠. 때문에 그 결과 바락은 하나님의 승리 그 약속을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며 전직에 선뜻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송강의 전투에서 바락은 이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다시 한번 주춤거렸던 겁니다. 이제 진을 다 짜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진 앞으로라고 외치며 이제 말을 이제 달려가면서 적진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주춤거린 겁니다. 상대방을 들여서 만나보게 되자 선뜻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 그들의 눈에는, 바락의 눈에는 자신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보다 답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나가서 싸우자라고 명령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락의 믿음 없는 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 주춤거리며 멈춰선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까지 변경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전투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적장을 죽이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은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략과 전술을 펼침에 있어서 승리가 확정된 싸움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선뜻 달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선 승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을 한 여인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락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듯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혹은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생각 때문에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그때에 우리는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실 영광과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주어져 있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락과 드보라를 통해 보게 되는 시각의 차이에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인식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피를 쫓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기간 동안 번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며 합리적인 설명을 가진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앞선 기술을 더 좋게 보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버리고 보이는 우상과 삶 그리고 쾌락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두 명의 사사를 보여줌으로써 바락의 삶에서 벗어나 드보라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락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담대히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